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텄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강단에는 이렇게 잘 안 쓰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순서를 거꾸로 한번 하고 오늘은 저기 뭐죠? 교동문 읽는데 다 같이를 저도 모르게 다 같이 하란 얘기인데 제가 모르고 사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하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되고 좀 긴장도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부목사님이 한 30-40명 돼요. 부목사님만. 그러니까 좀 큰 교회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예배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정해줘요. 목사님 순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음 주에 수요예배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되게 기억이 나는 게 화요일 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론 간단하게 준비는 했지만 이제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인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어려웠던 게 뭐냐, 메시지를 뭘 전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사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내용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다, 이게 저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계속 기도를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참 이렇게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말씀은 안 떠오르고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는 왜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냐? 근데 제가 약간 가슴이 이렇게 쿵 했어요. 왜?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그 마음을 주셨는데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놓치는 순간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약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란 말은 뭐냐? 날마다 우리는 갱신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날마다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못 받으면 뭐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되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았구나.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살렸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는 모자르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뭐냐? 다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하고 계시냐?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눴는데 한 영혼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돕는 일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는요 뭐가 나오냐? 4가지의 사건과 4가지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죠? 타락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축복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4가지의 사건과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 전하고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면 꼭 얘기합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방에서나 이렇게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 일부러 합니다. 불을 끕니다. 불을 딱 꺼요, 일부러. 왜? 느껴져야 되니까.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깜깜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불을 켜보십시오. 불을 딱 켜거든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깜깜할 필요 없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즉각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누가 어렵다, 가만히 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지나가다 누가 힘들면 돕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멸망에 빠진 인간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즉각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일을 해결하신 그분. 그렇죠. 그럼 이분을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뭐죠? 희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또 어디에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피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에 보니까 이 피 제사가 성취되는 날이 나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그렇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 피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요, 광야 시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서 뭐냐?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노뱀을 달아라.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할 것이니라. 뭘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희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계속되는 저주가 오는 가문이었어요. 형제가 죽고 집안에 죽음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뭐냐?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이유는 또 뭐였냐?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멸망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렇죠?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삭이라는 뜻은 여러분도 아시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웃음이 없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한다.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첫 번째 복을 주셨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자꾸 얘기하시냐? 땅을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3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 땅에 대한 축복을 하셨어요.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그렇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거든요. 성지순례하면 이렇게 돌면서 가잖아요. 어떤 땅이냐? 사막입니다. 뭐 가면 막 황금 물결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막상 가보면 뭐냐? 사막이에요. 그 관광하시는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웃기더라고요.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
농담이죠. 모세가 왜 죽었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농담입니다. 근데 뭐라 하냐? 모세가 왜 죽었냐?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봤는데 또 사막이더랍니다. 너무 놀래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보면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 이렇게 막 파주 땅처럼 황금 들녘에 쫙 있냐? 그럼 좋다 싶죠. 사막이에요. 비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길 가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땅값이 비싸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까? 네가 여기 있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시내산 등정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사막을 가다가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시내산 등정 가거든요. 어딘지 무슨 호텔에 이렇게 잠을 자고요. 일찍 재워요. 그럼 뭐 하냐?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 새벽에 이제 해 뜰 때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새벽 2시에 다 깨워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뭐냐? 사발면 하나씩 다 들고 올라가게 합니다. 너무 웃긴 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요 사발면에 물을 부어줘요 거기서. 근데 하여튼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꽤 높단 말이에요. 몇 미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고요. 저는 뭘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낙타를 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낙타가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눈이 크잖아요. 겁이 엄청 많거든요. 야, 낙타 위에 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낙타가 한창 높거든요. 그래갖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제 동기생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낙타가 불쌍하다고. 저를 태운 낙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동기들이 농담하는 거예요. 황철 목사 탄 낙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낙타가 또 이상해요 성격이. 이렇게 산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길이 넓지는 않거든요. 근데 길 가운데는 안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낙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길 끝으로 걸어가요. 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몇천 미터 산을 올라가는데 길 끝으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밑바닥을 보면 저기까지 내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아무리 깜깜해도 보이잖아요. 막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너무 무섭고 위를 봤어요. 위를 딱 봤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은 거예요. 하늘 이렇게 딱 봤는데 물론 여기도 별이 많겠죠. 여기에 있는 별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가 공해가 별로 없잖아요. 광야길을 올라가는데 시내산 올라가는데 하늘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바다를 봐라. 네 자손을 모래처럼 많게 만들겠다.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이 이 하늘을 봤겠구나.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무서워서 위를 쳐다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별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별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서 또 얘기합니다.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기회가 되시면 가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약속하셨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100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응답인지 우리는 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이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걸 받아야 세계복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2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 해 100배나 얻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옆 사람이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년의 응답.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 이 시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100년의 응답. 그러면서 네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블레셋에는 막 시기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돈을 받는다. 돈 뺏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삭의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랄 목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냐?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받는 게 뭐냐?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맞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막은 가보면 어떠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모래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데만 살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삭에게 뭘 줬냐? 물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퉜어요.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싸울 거 아닙니까? 이삭은 놔두고 또 갑니다. 다른 데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왜? 셈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불신자가 시기해서 뺏어가는데 옆에다 또 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불신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뺏어도 차지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이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아야만 이 시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이 있어야만 타주와 고향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걸 좀 다시 정리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23절입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뭐합니까? 이삭이 한 게 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건 뭐냐? 단 쌓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야, 이삭의 종들도 보통이 아니죠. 거기서도 또 우물 파요. 이 기능의 축복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쉽게 뭐죠?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 친구 아우스당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거든요. 왜 왔어요? 우물을 뺏어도 계속 물을 파는 걸 봤거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느꼈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 걸 뺏어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렇죠? 내게 문제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르되 그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느꼈을까요? 아비멜렉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걸 보고 뭐라냐?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봤는데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산업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업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정도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누가요? 불신자인 내가 분명히 봤다. 그렇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인정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그 시대 이삭이 받은 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자 이게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더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경제 재앙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앙 전에 뭐가 와 있었죠? 코로나라는 재앙으로 전 세계가 재앙이 뒤덮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재앙 시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뭘 잘할 줄 몰라요. 저는 제가 우리 그 유선조 집사님 보면 참 많이 느끼는데 뭘 잘하세요. 저랑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뭘 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못해. 진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 뭐냐, 메시지 하는 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분명히 굶어 죽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잘 못해요 뭘.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재앙을 막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재앙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아 잘 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죽어갑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전도를 한 10년을 들어갔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그걸 한 가지 느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풍랑 만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업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100년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을 줬냐? 우물을 계속 파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중요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막에서 가장 축복받는 게 뭐냐?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꿈을 해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골리앗을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죠. 돌팔매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기능에 가장 맞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시대를 바꿀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이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축복하셨냐?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가지고 축복하실까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 100년의 축복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300%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호와의 복이 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나의 후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축복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요, 뭡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산업인들하고 같이 포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죠. 산업 선교가 시작돼야 돼.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는 게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300%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산업인들이에요. 우리 박예상 장로님, 김찬종 이렇게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이 시대 재앙 막을 자로 이삭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을 막을 자의 축복이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